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으면 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으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누리는 묵상의 망대가 우리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도록 우리의 눈을 빼앗고 귀를 빼앗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네. 그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 능력 누리면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면 됩니다. 이제 예수 생명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능력만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면 되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어떤 기도냐? 묵상의 기도입니다. 묵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보통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읊조려요. 읊조리면 작은 소리로 계속 반복해서 외우거나 암송하거나 읽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제가 입을 꽉 다물고 하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입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훨씬 각인이 빨리 되고 뿌리 내리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뭐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교회 또 뇌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뇌 박사님한테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표현할 때 훨씬 더 우리 뇌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훨씬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상이라고 할 때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또 읽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읽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읽고 또 생각해보고 언제까지요? 말씀 속에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5분 해야 됩니까? 50분 해야 됩니까? 5시간 해야 됩니까? 답 얻을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예배 드리다가 바로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안 깨달으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확인하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또 확인하고 또 읽고 생각하고 이게 느린 게 아닙니다. 가장 바르고 시간 지나면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시사 용어 가운데 퀀텀 점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확 뛰어오르는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단어를 얘기할 때 많이 비유로 드는 게 대나무입니다. 대나무의 성장. 대나무가 이렇게 어떻게 성장하시는지 아시죠? 대나무가 처음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서 1년, 2년차 때까지는 싹도 안 보입니다. 대나무는 1년, 2년차 때까지는. 그리고 3년, 4년차까지 자라는 게 겨우 30cm. 30cm면은 한 뼘에서 조금 더. 4년 동안 그렇게 자라요. 그리고 5년 차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하냐면 하루에 60cm, 1m씩 자라요.
어떨 때는. 그래서 보통 다 성장한 대나무는 20m에서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20m면 굉장히 높죠. 20m에서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4년, 5년 되기 전까지는 30cm. 한 뼘 조금 더 자라요. 그런데 5년 차부터는 급속도로 그야말로 그냥 막 점프하는 것처럼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m, 60cm 막 이렇게. 그 자라기까지 땅 속에 뿌리가 내려지는 그 4년에서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막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빨리 응답 왔으면 좋겠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 빨리 뭔가 됐으면, 이렇게 자꾸 조급해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확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시간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쭉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든든한 뿌리가 돼서 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얘기해 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라게 합니다. 불신자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순간에 말씀 속에 쭉쭉 점프해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능력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수준도 아니고 우리의 형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다 못한다를 따지고 형편을 따지잖아요. 형편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아니면 내 능력, 아니면 내 수준, 기준, 이게 이 모든 걸 기준됩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세상을 살린 증인들은 기준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렇죠? 만약에 수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참 어려워요. 뭐 저는 어려워요. 저는 수준이 대단한 사람만 세상을 살리고 능력 있고 그러면 참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도 상관없고 능력과도 상관없고 수준과도 상관없고 믿음으로. 그래서 12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린 증인들이 히브리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 믿음의 영웅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대열 속에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시대를 두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내가 모른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모든 세계, 온 우주 만물, 우리 모든 시간, 내가 전 모든 상황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됐대요. 그러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말씀을 알 때, 말씀을 믿을 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내가 시작하고 말씀 없이 진행하고 말씀 없이 내가 마무리한다. 이거는요, 매일을 사실은 내가 장님으로 살아가는, 매일을 내가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매일을 도박 같은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없이. 말씀이 빛이 돼서 비추어질 때 확인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 없이 간다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이거 말고 내가 또 뭘 해야지라고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언약만 붙잡으라 했는데 이게 너무 쉽잖아요. 막 뭐 예를 들면은
1등한 사람만 내가 역사하겠다 그러면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데, 뭘 가지고 있어야지만 된다, 아니면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질 텐데,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냐? 실천해야지. 되게 그럴듯한 합리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어도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진짜 믿으면 됩니다. 진짜 믿으면 됩니다. 대충 믿어서 그래요. 아담하와가 왜 죄를 지었죠? 대충 믿어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대충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은 말씀 들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에이, 조금은 살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믿지 마시고 진짜 믿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데 진짜로 이 쉬운 걸 진짜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였잖아요. 이게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403년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진짜 삶 속에서는요, 이게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 할머니도 노예, 아빠도 노예, 엄마도 노예, 나도 노예, 아내도 노예, 우리의 자녀들도 노예, 계속 노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생활에 물건 같은 취급을 받았거든요. 물건 하나 없어진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는다고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물건 취급받는,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아내, 남편, 자녀들까지, 더 안타까운 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이 고통이 끝이 없어요. 이 재앙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이거를 빠져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일단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야, 이 애굽, 이 시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 그럼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적어도 이 애굽보다 더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강한 군대가 있어야겠구나. 아니면 왕의 마음이 바뀌면 될 것 같은데, 왕의 마음을 바꿀 금은 뭐 하나, 보석이나 이게 좀 있어야 되나? 막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게 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그렇죠? 뭐가 있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언제 무슨 군사로 훈련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로마가 속국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독립군처럼 이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신학자들은 그 중에 한 명인지 베드로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아예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귀를. 우리는 다 알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놀랐는데, 사람이 왔는데 칼로 귀를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 정도로 막 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개혁을 하고 바꿔보려고. 이제는 이 애굽 시대에는 이제는 그럴 힘도 없는 430년에 우리는 일제 36년도 이렇게 막 아직까지 흥분하고 화가 나는데, 저는 일제 시대에 있지 않았지만 일본과 경기할 때는 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을 이기면 딴 나라 이긴 것보다 이상하게 몇 배는 기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근데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한 답을 주세요. 양을 잡아. 그리고 피를 내서 문설주에 뿌려. 끝. 너무 간단하잖아요. 강한 군대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금은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양을 잡으래요. 양 많은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베두인 족속이라는, 원래 양을 키우는 유목민 족속입니다. 양 흔한 게 양인데요. 양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바르면 끝. 뭐 제가 그 당시 가보진 않았겠지만 너무 간단해서 안 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양의 피를 뿌려서 딱 발랐을 때 이제 그 주의 천군 천사가 온 애국 모든 그 나라의 민족들의 그리고 동물들의 첫째를 다 죽입니다.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모든 집에 있는 첫째는 동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왕이 마음을 바꿉니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리고 돈을 줘서 내보내요. 나가는 것도 감사한데 돈을 줘서 내보내요.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바르는 게 너무 쉬운데 그 방법으로 430년 된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으면 끝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이거 말고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책에서 찾고 사람 말에서 찾고 뭐 경험에서 찾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변함없이 성경 66권은 답이 똑같아요. 누구나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너무 쉬워서 자꾸 오해가 될 만큼 너무 쉬워서. 근데 그 쉬운 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답이고 사실은 그걸 통해서 모든 부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큰 문제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진짜 믿으면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도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힘들어야지 왜 기뻐합니까? 고난을 만나도 상관없다는 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답을 찾는 기도의 시간표.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 대부분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구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생각대로. 문제 해결도 내 생각대로. 다르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의인,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그렇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그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나도 비슷하거든요. 나도 허다한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되고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허다한 허물 정도가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게 됩니다. 믿음의 망대. 그래서 믿음의 망대만 잘 세워지면 됩니다.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마음에 담는 묵상의 망대. 그래서 조금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당연하겠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아무리 병이 나아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통해 낫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육신의 질병과 그리고 정신의 질병이 나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이 하나도 안 자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발의 지발계식으로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너무 감사한데 말씀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봤을 때는 또 다른 믿음이 생깁니다. 열매 이 포커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예. 만약에 열매 맺혀지게 되면은 열매 없으면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전도로 나갔다가 뭐 영접이 안 돼서 돌아오면은 이상하게 낙심이 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면 따라오는 게 전도고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그렇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따라오는 게 전도요. 따라오는 게 능력입니다. 그렇죠? 기준을 말씀에 두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제자리예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제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쭉 흐름대로 계속 이제 믿음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계속 핍박을 받아요. 계속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해외에 나가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 핍박을 당하죠.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부 이방인의 땅들입니다. 이방인의 땅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땅들에 나가서 사는 것도 힘든데 믿음 생활하는 건 더 힘들겠죠. 대부분 우상 문화가 된 땅들입니다. 거기서 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줍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나그네라는 표현은 보통 성경에서 천국을 본향으로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영원히 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 땅의 가치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 거기에 이 땅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하나님 나라의 고향을 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적 주소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이방인의 땅에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 핍박을 계속 받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나라와 시대를 바꿀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계속 고난당하고 있는데 찬송할 수 없는데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내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산소망. 그렇죠?
세상의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간단해요. 항상 심플하세요. 우리처럼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간단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내 것으로 붙잡은 산소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하시냐?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호를 받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믿고 믿음의 목적이 뭐냐? 내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산소망을 가진 이 약속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말씀 속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믿음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장 1절 2절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거죠. 갓난아기들 이렇게 젖병 물고 있거나 엄마 젖을 먹을 때 이렇게 보신 적 있죠. 예, 갓난아기들이 이렇게 막 맛있게 우유를 먹습니다. 근데 우유병을 딱 띄고 손가락을 이렇게 그 아이들 입가에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은요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예, 눈도 잘 못 뜨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요. 예, 가르쳐 준 적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쭉 따라갑니다. 어린아이에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생명이 있다면 이거는 뭐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을 때 물론 뭐 이렇게 밥을 안 먹을 때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죽지 않으려면 생명과 관계되지 않기 때문에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밥을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력 있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렇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넘어지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커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커서 우울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합니까? 그렇죠?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없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넘어지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오고 넘어지고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우울해하면 이게 특별한 문제로 생각하지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이 묵상이 돼야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순종이라면 순순히 내가 따라가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 나예요. 창세기 3장의 나. 문제가 아니고 나. 그걸 바라보는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그래서 내가 순종이 안 돼요. 순종보다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매력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을 만날 때 절대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커서 아니면 사람이 이상해서 그건지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 9절에 이제 또 뒤집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넘어져 있어도 아파해도 힘들어해도 병들어 있어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가 누군지 알아? 정체성을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너는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그래서 넌 망하지 않아. 그래서 넌 무너지지 않아. 그렇죠? 다시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회복하는 가장 첫 번째는 항상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세상 사람이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 우상 문화 속에서 고통당하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아무도 너희 못 건드려. 하나님의 소유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렇죠?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너희를 망하게 할 수 없어. 택한 백성이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 정도가 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딱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죠.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수준이 안 돼도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장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사람들이 신부에게 고백 성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왜 신부에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바로 얘기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적 왕으로. 영적 왕은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영적 왕으로 부르신 겁니다.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그 축복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준비된 영적 왕. 근데 목사님, 저는 힘든데요. 집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사람 만나면 힘든데요. 그렇죠? 그는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주인만 바꾸면 돼요. 주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걸요,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요. 그래서 잘 되고 내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요.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니까.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 왕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다스리려고.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은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 이미 구약의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자, 19장 4절, 5절, 6절, 3절을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세상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10번 이상 갔다 왔는데 역시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쭉 둘러보는데 참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민족이구나. 참 복을 받은 민족이구나. 5,000년 역사 가운데 4,900년을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다가 100년 만에 이렇게 세계복음화한 나라로 바뀌다니, 이거는요 전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습니다. 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만큼 아주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가서 보니까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쭉 돌아보고 그 안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그 선교사님의 유물들이 이렇게 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썼던 말씀 노트와 기도 수첩이 쭉 전시되어 있어요. 말씀 노트와 기도 수첩이. 그리고 8분 30초짜리 그 영상을 봅니다. 한글 성경을 만나다, 제목이 한글 성경을 만나다라는 제목이에요. 8분 30초짜리인데요. 어떻게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들려지게 되는지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상은 유튜브에 없어요. 가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꼭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꼭 한 번이라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게 아니구나. 세계 복음화할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내려서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고 이런 복음을 알게 됐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요, 그 정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보통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 말을 글로 옮겨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게 보통의 나라에서의 선교의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들 손에 이미 성경이 들려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한국으로,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한국으로. 그래서 들어올 때 선교사님 손에 성경이 있었어요. 이게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은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경을 쥐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권서인. 성경을 뒤에 그 보찜하는 그런 지게에 매갖고 이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뭐 가깝게는 뭐 10리, 멀게는 100리까지. 100리는 40km입니다. 성경 서너 권을 전달하기 위해 4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서 전달하는 게 성경을. 근데 전달할 때 성경 책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야, 이때부터 말씀 운동을 했구나. 이때부터.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가 그날에 이제 선교부, 그 교단의 선교부에 보고할 때 한국 사람들 별명을 붙였어요. 별명. 뭐라고 붙였냐? 바이블 러버. 바이블 러버. 바이블 러버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바이블 러버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그 나라 선교부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는. 그게 말씀이 우리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글을 익히고 문화를 알고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되게 오래 걸렸을 텐데 이미 중국에서 그리고 그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린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된 첫 해가 1911년입니다. 1911년도에 이 선교사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들려지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급속도로 우리나라 곳곳에 복음이 전달되게,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요새는 유튜브에 영상 나오니까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모습이 잘 나타났어요. 그냥 다 까매요. 좀 죄송한 표현이면 좀 더러워서 까매요. 다 그냥.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오실 때는 지도에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도에도 없는 나라. 그냥 저기 아프리카 부족 같은 지도에도 없는 나라.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빨리 개화기를 했으니까 중국에 왔다가 저기 밑에 한 1200만 정도 인구가 되는 민족이 있대. 조선이래. 나 거기 아무도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된대. 그래서 오고 일본에 갔다가 저기 바다 건너에 한 1200만 사는 민족이 있대. 근데 거기에 아무도 복음을 전해, 복음이 없대. 거기 복음을 전해야 된대.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도 선교하러 하려고 하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사랑하겠을까?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을까? 그렇죠? 사실 뭐 알고 선교사님이 알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이제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그 언약의 상태,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기 19장 이 4절, 5절, 6절의 그 상태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함을 얻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기이한 빛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특별한 권세를 가진 긍휼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특별한 권세, 그렇죠? 그럼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상황 속에 누리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묵상의 망대,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 묵상의 망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서론의 말씀대로 대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죠? 대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그런 축복과 응답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제는 조금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중에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 묵상의 망대의 중요한 사실은 시작,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서밋 타임을 정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정상으로 내가 서서 누리는 서밋 타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 됩니다. 짧게라도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두고 시간을 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파수꾼이 가질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누릴 때, 파수꾼이 망대가 없으면 늘 흔들리겠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망대 기도의 축복을 우리의 기도의 시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망대가, 묵상의 망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그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